konnichiwa. 니혼진 데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토 아즈사라고 합니다. 카토이 성이고요. 아즈사가 이름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네, 기타큐슈 이즈미 교회를 섬긴 지 8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를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통하는 교회 김중현 목사님, 사모님 비롯한 모든 선도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선교사님은 오사카라는 데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헌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에서 부사역자로 일하다가 2018년 3월부터 지금 사역하고 있는 키타큐슈라는 지역, 후쿠오카현 안에 키타큐슈시가 있습니다. 남쪽 지방이고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힘든 일은 종종 있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국은 특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이자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3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이 한국 분이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1학년 가을에 같은 대학교에 대학원을 다니고 계셨던 어떤 한국인 유학생분이 저를 전도해 주셨습니다. 그 소개로 교회에 처음으로 갔고요. 1년 반쯤 후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저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나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세계, 나의 취미생활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전도하신 그 선배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 평일에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셨고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 모이는 것 등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기초를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나 인격적인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모습은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과 그 말씀, 믿음, 행동이 삶에서 일치되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이 일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시간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는지를 깨달은 곳이 한국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1년 후 저는 교환학생으로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는 매달 한 번 금요일 예배 때 일본 선교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한국에 관심을 가졌는지 짧게 설명을 하자면 관심의 출발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클럽 활동이 있었는데요. 제일 교포이신 선생님께서 한국 체험, 지지미 스크리카이, 그러니까 부추전 만들기라든지 장구, 사물놀이 해보자라든지
간단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보자 라든지 그런 한국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클럽을 만드셔서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를까? 다른데 이렇게 비슷할까? 그런 관심이 커지면서 대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 제일 교포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서 대학교 1학년 때는 한국 인권 스터디 투어에 참가해서 합천에 있는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광주에 민주화 운동 기념회관에 가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원폭 피해자이신 어떤 할아버님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일본어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일본 말이죠. 일본 말을 알고 있고 할 줄 알지만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말로만 듣던 책으로만 읽었던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몇십 년 전 일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사람으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가볍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한 민족의 한 언어를 빼앗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파괴 행위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게 된 꿈은 한국과 일본의 가교,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져야 할 책임은 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중에 드렸던 그 금요 예배에서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분들의 모습은 보면서 저는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원수와 같은 일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같은 비전으로 살아갈 동역자로 한국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배우자 기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숙해지도록, 두 번째는 같은 비전으로 같은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네, 경상도 분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교회에서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커플이었습니다. 저와 선교사님은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선교사님은 삼형제 중에 둘째시고 남중 남고를 나오시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스포츠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자라고는 어머님밖에 모르시는 분이셨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취미생활, 그러니까 독서, 공부, 피아노에 빠져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즐겼고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교회에서 수년 동안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남녀로서의 감정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안 맞았거든요. 배우자 기도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제 마음이 움직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구 없이 중고등학생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연애 감정을 품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정을 품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감정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굴을 본 것도 아니다. 실력을 본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보지 않겠냐. 한 달 기도하고 대답을 해달라.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뭐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결혼하자는데 굳이 그것을 얘기해야 되나?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도 하지 않고 거절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 한 달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부터 제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마음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다가 아닙니다. 감정은 나중에 주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쁜 아이들도 3명 주셨습니다. 부부로 산 지는 올해 8년째이지만 사역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아주 많이 부딪힙니다. 하지만 서로 180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그 은혜도 키타큐슈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타큐슈는 저의 고향입니다. 저는 오사카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오사카에서 살게 되었고 그 이후 계속 오사카에서 살았었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결심하면서는 이제 고향에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키타큐슈 이즈미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역자를 찾는다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음모를 했고 기도를 하다가 결국 저희가 선택되어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키타큐슈에 계셨던 성도님들, 그 지역에 있는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도 보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키타큐슈에 온 지 7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7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아이가 3명이나 생겼고 육아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 부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은혜는 바로 말씀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 1편을 근거로 약 2년 전부터 말씀을 읊조리는 삶, 즉 생활 속에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화면이 있으면 시편 1편 보여주세요. 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육아 양이 늘어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점점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졌습니다. 비슷한 고민 때문에 조규범 선교사님이 먼저 말씀을 틈날 때마다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었는데 며칠 지나기도 전에 바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부부가 충돌하는 일도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선교사님이 밤에 잘 때 등 돌리고 주무시더라고요. 저를 안 보시고. 근데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다시 또 저를 보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한 구절이라도 반복해서 읽으려고 할 때 제가 영적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가 얼마나 목마르고 메마른 상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식이고 세상의 것들, 취미생활, 건강한 오락, 기분 전환으로 하는 것들은 간식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밥인데 저는 육체적으로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간식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바쁘고 육체는 피곤해도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려고 하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 아이들에게 대한 태도가 달라졌고 남편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안 믿어도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또 믿고 나서는 크리스찬이니까 이거 해야 된다.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율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이웃을 마음속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죄를 마음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키타큐슈에 있는 일본인 크리스찬 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의외로 성경 말씀을 못 읽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답도 바로 나왔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분 안에 들어가서 역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읽는 것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희 이즈미 교회에서도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읊조리는 구절을 정하고 그 은혜도 나누고 했습니다. 60대 어떤 형제 아저씨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신학 서적을 정말 즐기시는 분입니다. 성경도 매일 읽으시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머리로는 아는데 알겠는데 그래도 점점점점점. 근데 이것을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납득이 가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 자체보다 신학적인 논쟁, 기독교계의 문제에 귀를 더 기울여서 제일 중요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자기 머리와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육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와 선교사님은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은데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없는 일본에서는 학교 행사나 선거 투표, 공식적인 시험들이 다 주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절과 신사 문화가 전통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빈번히 접하게 됩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혼들을 초대해서 저녁을 같이 먹는 일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드렸다가 며칠 일정 때문에 못 드리고, 시작은 괜찮았는데 누구 한 명을 혼내고 끝나버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저와 선교사님이 말씀의 힘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순서는 정말 심플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끝입니다. 네, 그래도 이 세 명의 아이들의 집중력은 이것이 한계입니다. 뭐 크면 거기에 더 추가하려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저희의 지금 최선입니다. 그래도 거의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사랑으로 인내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선교사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같이 하자고 해도 방에서 논다고 하고, 화장실에 가야 한다거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거나 넘어져서 울거나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자 해도 안 하고, 화도 나고 저희가 집중하기도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화를 안 내고 혼내지 말고 저와 선교사님 둘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좋으니까 하자. 그런 컨셉트로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낮에 혼자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단어를 틀렸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우연이가 엄마 그거 아니야 라고 수정해 줬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따라 한 적이 없었지만 귀로 듣고 암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이 아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이들이 조금씩 가정 예배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같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우현이는 이렇게 우현이가 첫째입니다. 우현이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암송을 하면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저희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씀 카드가 있는데요. 카드를 보면서 저희가 읽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우연히 사촌 누나 집에 놀러 갔을 때 우현이가 한국어 그림책을 막힘없이 읽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작은 엄마죠. 작은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 있냐고 자기 딸, 그러니까 사촌 누나보다 잘한다고 네, 했습니다. 우연히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자 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는 부모가 되고자 합니다. 반복하지만 말씀이 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있듯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내린 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기반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의 완악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나의 완악함은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척하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번이나 지적을 받아본 적도 있고 그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좋지 않다고 알고는 있으면서 못 고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원인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서는 용서했고 극복했다고 생각한 일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 리더로 신학생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저를 담당하셨던 교역자님이 오해를 하셔서 저를 크게 혼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정말 어리석고 미숙해서 혼난 적도 좀 있었는데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괜찮은데 그 오해 때문에 제가 혼난 적이 그 기억이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맞았는데 그때는 제가 옳았는데 그분이 오해를 하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잊었듯이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극복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나를 더 완악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 원인을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남편이니까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니까 남편 말에 순종을 좀 해보자고 해서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역시 내 말이 맞았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을 처리하듯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력, 하나됨이 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설교와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저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눈앞에 있는 이 영혼을, 이 이즈미 교회를, 이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큰 감사나 큰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움도 점점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은 있었지만 점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을 배웠을 때 그분이 처음에 일본에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분은 일본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었지만 친구 목사님을 따라 일본 선교에 처음으로 되셨다고 합니다. 뭐 열심히 나름 일본어도 열심히 연습해서 갔는데 동경에 가셨다고 합니다. 노방 찬양과 전도를 했고 그분은 다른 나라에서의 선교 경험은 있으셔서 여러 가지 사건, 뭐 영적인 방해들을 견디며 후배들을 격려하며 그 노방 찬양과 전도를 계속 하셨는데 어느 때 한계가 오셨다고 합니다. 노방 찬양은 경찰의 눈을 피하면서 했고 전도는 잘 안 되고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네, 요즘 말로 현타가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는 일본에 대한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너를 일본 땅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만큼 일본을 사랑한다고. 저는 이 말 듣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일본을 사랑하시고 또한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전도해 주신 선배 아버님은 군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사 때 많이 돌봐주셨던 어떤 교육 선교사님 친척분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제 모교회에 계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은 대부분이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일본과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도 그렇고요. 통하는 교회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선교 와주셨는데 큰 결단과 헌신과 사랑, 순종으로 와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일본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은 아니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니까 제 마음이 채워지고 제 완악함이 조금 해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니까 내가 나의 상처를 붙잡고 완악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읽었던 모든 말씀들이 저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로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때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저희가 안식월로 한국에 있을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의 모든 일정들을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고 채워져서 다시 키타큐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모든 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고민과 문제, 상처들이 간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